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창에 찔려 피를 쏟으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우리의 죄,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종말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종말은 세상이 불에 타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 또는 세상의 완성에 대한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만들어가던 세상은 끝나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바로 그것과 관련된 말씀, 예수님의 종말 설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23장 37절부터 39절과 이어지는 24장 1절과 2절 말씀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성전이 없는 유대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가 무너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23장 37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즉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입니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성전이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며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바로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임하실 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실패한다는 것과 같기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죽음을 계기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는 기존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24장 1절과 2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 건물을 가리키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건이기에 제자들은 3절에서 이 세상의 끝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자들은 특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의 임하심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계기로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임하심,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종말이 완성됩니다. 세상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이 완성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4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왕으로서 만민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기가 예수님인 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6절과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 그리고 전쟁,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혼란과 전쟁과 기후재앙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무섭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환난과 죽임을 당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벌이는 일입니다. 10절부터 12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극심한 혼란과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원수에게 내어주고 서로 미워하고 미혹합니다. 불법이 횡행하다 보니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혼란스럽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망하거나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잘 견뎌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중에도 온갖 재앙이 일어나는 중에도 이렇게 복음은 계속 전파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 세상의 끝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세상이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계기로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세상이 무너지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한 완성 전에 재앙과 환난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미혹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도 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 같지 않은 험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난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